예, 제가 보통 저녁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좀 얼굴도 붓고 좀 그랬는데 어제 저녁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느라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올리는 거라 좀 발음이 좀 꼬이더라도 이 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묵상 제목은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어제 1절부터 22절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그 길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어쩌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약간의 타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수가 있어서 또 좀 잘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무 틀어져서 정말 하나님 뜻과 너무 반대로 가거나 또 악의 삶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서 시인은 의인이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결코 버림받거나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의인이 항상 부유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부유하다고 해서 또 누구나 남에게 꾸어주거나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자기 형편에 따라 남에게 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의인이 더욱 소외되고 또 궁핍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불어 살며 돕는 삶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푸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인은 이런 삶이 또 자손들도 본인들의 자식들과 자손들도 이런 의인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서 그 연예인 션의 그런 가족들을 보면 부모의 어떤 선행을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런 삶을 자식들이 배울 수 있다면 그 자식들의 삶도 분명히 베푸는 삶이 될 것입니다. 혼자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서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로 키울 것인지는 이 부모의 모습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에는 의인이 받을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인이 계속 선한 일을 힘쓰면 장수하여 땅을 언제나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우리가 보응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들의 삶에 주어지는 복이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세계에는 전쟁이 정말 많잖아요. 또 의학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죽지 않고 좀 오래 사는 것, 이 장수하는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땅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복이었습니다. 큰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란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재앙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누군가에게 결국에는 빼앗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땅을 오랫동안 차지한다는 것도 정말 큰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의인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이유는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 잘 믿으면 100세까지 살고 뭐 장수하고 땅과 부동산을 대대로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가진 부에 비해서는 좀 일찍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 말씀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면은 이건희 회장도 단번에 기독교를 믿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약의 이런 말씀들은 마치 번영복음처럼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군들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고대의 그 복은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0절 31절에도 이 의인의 삶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의인은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혀로는 공의를 말한다고 합니다. 입과 혀는 마음의 생각과 의지를 드러내는 몸의 기관인데요.
입에서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입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1절 2절에서 1장 1편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혀로 공의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왜곡된 삶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올바른 판단, 삶의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 사람들의 발걸음은 절대 환경에 흔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가짜뉴스와 또 정보가 판치는 그런 세상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한번 어떤 정보를 접하면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옆에 쫙 뜹니다. 그게 정말 유사한 정보만 옆에 뜨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판단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면은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요즘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22절 23절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겪는 시련을 말해주는데요.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은 다시금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 즉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결국 높여주셔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땅에서 뿌리채 뽑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35, 36절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은 처음에는 무성한 잎을 뽐내는 나무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겉은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운명이 마치 이런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30절 38절도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흠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흠없는 사람이란 완전한 사람이란 의미가 아니라 이 온전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삶에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란 거짓이 없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이웃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 악인들은 멸망하여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후손 대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만 악인들은 대가 끊기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은 의인의 운명에 대한 어떤 선포인데요. 의인은 악인들이 설치는 그 재난의 때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입에는 지혜를 말하고 혀로는 정의를 말하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 비틀거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